우리는 항상 누구 발로 일어서야 돼요? 내 발로 서요. 상대방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서야 돼요.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래요.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일어서라. 그래서 지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여러 가지 병 가운데 뭘까요? 지금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게 체념이라는 게 아닌가. 체념. 포기라는 게 아닌가. 스스로 체념하고 포기함으로써 현대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죽어가고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똑같이 체념하고 포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조동기 발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누구 발로 일어서야 돼요? 내 발로 서요. 상대방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서야 돼요.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래요.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일어서라. 그래서 지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여러 가지 병 가운데 뭘까요? 지금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게 체념이라는 게 아닌가. 체념. 포기라는 게 아닌가. 스스로 체념하고 포기함으로써 현대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죽어가고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똑같이 체념하고 포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시대가 처한 정치, 경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게 거의 한계 상황에 왔어요. 위기의 상황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이고 세상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모든 그 가운데 다 한계점에 와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정신으로 살기보다는 뭐를 생각하고 삽니까? 체념하고 포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어떻게든 잊어버리려고 약물을 통해서 수면제를 통해서 수많은 방법으로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다 보니까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끊는 경우가 지금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완전히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들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체념하고 잊어버리고 불행을 이제는 기억도 하지 않는 것처럼 잊어버린 것 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고 안간힘을 써도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안간힘을 쓰지만 원하는 대로 됩니까? 늘 잘 해보려고 하지만 가게 수표 때문에 막는이라고 이놈의 막는 인생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요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막는 인생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는 인생. 학생은 자신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밤새 가면서 공부하고 온갖 좋다는 일들을 다 보았지만 여전히 성적이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안 오릅니다. 제자리만 하면 좋은데요, 제자리에서 더 내려가고 있어요. 이제 성적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아주 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학생이 누구 있을까? 우리 하은이 얼굴 좀 드시죠. 그쵸? 이번에 성적 아마 나왔을까요? 나는 몰라요, 결과는. 근데 우리는 포기하지 마세요. 바라기는 오늘 이 안진뱅이처럼 바울이 전하는 말씀의 귀를 뭐였어요? 기울이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포기해도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자신은 안진뱅이처럼 자신이 한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나는 안 되지만 누가 해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안진뱅이의 정신적인 면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자신이 온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자신이 할 수 없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세계를 가보질 않았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세계를 경험한다는 것은 너무도 두려운 속이 있어요. 우리가요, 새로운 걸 바꾼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안전뱅이는 뭐라고 합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걸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야,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전혀 경험 안 했던 것,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경험했던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자신은요, 할 수 없음을, 그리고 세상은 누구도 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누구만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걷는 날이 있듯이 기적의 날을 우리의 주님은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기치 않은 기회에 우리에게 불행이, 행복으로 난침병의 환자가 건강을 찾아 기적을 보는 기회가 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진뱅이가 걷게 될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봤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또 나왔구나. 늘 앉아있고 포기 상태.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 사람은 오직 뭐만이 있겠어요? 주님만이 아는 것이 자기의 소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어진 불행을 너무 자학하지 말고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 때 주님에게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주셔서 결국에 안진뱅이에게 기회를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안진뱅이가 소망을 얻고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고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보다도 더 좋잖아요, 상황이. 오늘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안진뱅이라는 사실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가 받은 삶을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그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주변에 있는 부모님이나 가족들 또한 그가 안진뱅이라는 사실 때문에 많은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는 실제로 서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보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점점점 더 절망과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지속되었을 때 그는 인생의 모든 소망을 포기하고 있을 때 오는 아픔에는 뭐가 옵니까? 체념, 가장 좋은 치료제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체념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에게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쳐주셨어요. 일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던 안진뱅이가 똑바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뛰어다니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의 성경의 하나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현재 받아들이면,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놀라운 레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적을 가능케 한 것은 안진뱅이의 믿음이었습니다. 안진뱅이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은 주저앉은 우리를 박차게 하고 일어서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어나서 박차게 하는 것입니다. 너의 발로, 내 발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열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이론적으로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복음을 들을 때 생겨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안진뱅이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안진뱅이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무엇을 듣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설교가 들리십니까?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던 사도 바울은 나오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자기의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도 예수님을 주목하여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목하여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과 눈이 마주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이 안에 성령님께서 이 역사가 일어나요. 대부분의 경우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버리고 능력은 또 다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러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순간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 도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건이 기적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세요. 잘 모르지만 아멘 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은요,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그랬어요. 주목하여. 여러분 뭐든지 주목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공부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뭘 잘한대요? 집중을 잘한대요. 집중을. 그 자리에서 복습보다도 집중을 잘한대요. 주목해서 잘 들어요. 그런데요, 눈 상태가 벌써 틀려요. 눈이 똘똘해가지고 그냥 막 그 상대방을 막 뚫어지게 그냥 막 뚫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뭔가 틀려요. 여러분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았다. 설교를 듣는 순간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하면 전혀 안 부딪힙니다. 설교는 부딪히게 돼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하지만 이 온거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하면서 제가 저 자신이 부딪히게 돼 있어요. 아, 이랬었구나,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 하고 저도 부딪혀요. 이 부분이 안 돼 있으면 그 심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분은 너무 열심히 쳐다보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저분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받아 먹는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어요. 빨랫줄에 앉은 제비 새끼가 어미 그 물어다 주는 먹이를 받아들이려고 귀를 쓰며 입을 벌리는 거.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봤어요. 제비집 그걸 봤어요. 그런데요, 놀라워요. 제비가 눈을 안 떴지만 어미가 와서 딱 소리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입을 그냥 완전히 찢어져라 하면 쫙쫙 벌립니다. 줄지 안 줄지 몰라 아주 목숨 걸고 입을 벌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미가 거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입을 딱 벌리고 받아먹는 모습의 그 심령들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분명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앉은 뱅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고 100% 받아들였어요. 100%. 99%가 아니에요. 100%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100% 받아들여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부정하였던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라는 사실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실을 부정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어요.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너의 발로 걸어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제정신입니까? 제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다고요? 저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들이 다 알고 모든 사람, 우리 부모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 사람은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돼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라는 사실, 걸어보지 않는 한 번도 그런 세계를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돼요? 그걸 다 망각하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안전병이었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렸고 생전에 걸어보지 못했다는 것부터 잊어버렸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뭐냐? 내가 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야 돼요. 나라는 자체를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자기를 부정케 합니다. 자기의 과거의 경험, 구제불능이었다는 자기의 주제를 깨끗이 잊어버리게 만들어가요. 이렇게 해야만이 성령의 역사가, 믿음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통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잘 알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 한 번은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 누가 나옵니까? 유두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두고가요, 어떻게 해서 죽었습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뭐 했더라?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20장 9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0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방문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언제
됐어요. 금요일 때 이 말씀을 보고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디에 앉지 말라? 창에 걸터 앉지 말라는 거예요.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든지 들어가든지 안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걸터 앉아 있으면 위험수에, 왜냐하면 안에 세상 거 또 밖에 거 모든 부분을 다 보면은 양다리 거치면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중해서, 이 안전뱅이는 집중해서 듣는데 이 설교가 불이 들어가서 듣는데, 어떤 사람이 설교가 불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이 사도 바울이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졸다가 죽었어요. 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오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주목해서 빨려 들어가는 역사가 있었고, 또 20장에는 어떻게 돼요?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라.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처음 나오면은 한동안은 어떻게 됩니까? 설교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당연히 힘듭니다. 왜? 이게 말씀이 들리는 것만 해도 대단한 사건입니다. 안 들어와요.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애쓴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운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씨가 뿌려져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뭐 하여튼 용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씨가 내 안에 심령 속에 들어와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원문으로, 헬라어 원문으로는 아쿠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쿠어. 이 뜻은 뭐냐면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듣고 마음을 다해서 듣고 열심히 듣고 지속적으로 듣는다는 뜻을 내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듣는데 대충 그래 이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들어 나갔다는 얘기가 바로 오늘 여기에서 아쿠어라는 언어의 뜻입니다. 우리는요, 일부분 대충 내가 필요한 말씀만 듣는 것을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안진뱅이는 처음부터 첫말부터 끝까지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부분을 철저하게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 자신을 향해서 일어서라 할 때 그가 말씀을 들었다는 말은 이미 전제의 말씀이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강타해서 이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명령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해. 일어서라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 이전에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열심히 지속적으로 듣지 않았다면 이 안진뱅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말씀이 설교요, 설교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여기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수많은 우리가 수도 없이 이 설교를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 번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랬었구나. 제 나름대로는 또 한 번 제 나름대로 또 느꼈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말씀의 역사가 먼저이고 그 말씀 속에서 영적인 생명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먼저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생명이 구원을 받으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고쳐놓고 사람의 의지와 감정을 사로잡고 마침내는 그의 몸까지 변화시키는 것이 오늘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영원히 구제할 수 없는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 부분을 뭐라고 우리가 입지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방법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10년, 20년, 몇 개월 어떻게 다녔다고 기다린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말씀이 그 속에 씨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심령 속에 들어가야 그 부분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아무리 따라다니고 제 말을 아무리 듣는다고 해도 그거는 아무런 구원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은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흘러 들으면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받는 사람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이것은 결정적인 것이에요. 기독교인이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순간부터 그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안 그러면 어떤 하나의 세상에 너무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야기 기독교인들이 너무 말 잘하니까 뭐라 그래요? 설교 집어치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너무 많이 들었고 지금도 그런 말 많이 씁니다. 설교 집어치세요. 설교가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설교가 구원의 복음이고 생명을 살리는데 세상 사람들까지도 뭐냐면 야 설교 집어쳐라는 거예요. 때려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설교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그냥 무슨 선포로 듣는 게 있는데 이 구원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설교를 집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건강해야 입맛이 생기는 것이에요. 병들면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도 못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의심이 생기고 저 말씀은 저렇게 의심이 생기고 그래서 낙서나 앉고 앉아서 뭔가 여러 가지 잡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참으로 불행한 이미 병든 지 오래된 심령이 되고 말하는 것이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잡음이 생기고 잡생각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거부감이 생기고 비평이 생기고 그러니까 아예 냄새부터 맡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 음식은 맛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간절하게 전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입을 쩍쩍 벌리면서 집중해서 듣는 사람은 그 안에 당연히 영적으로 이미 안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진뱅의 말씀에 계속적으로 순종하면서 이 안진뱅이는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할 때 아멘! 저 말씀을 하면 아멘! 이렇게 나가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난 것이에요. 그 말씀 한마디로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세가 있었어요. 이렇든 순종하는 중에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들이 너무도 많죠. 나만 사건도 그렇고 내 생각에는 내가 왜 이래야 되느냐? 나만의 뭐라 그랬어요? 야, 이 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거예요. 야, 화가 났죠. 내 생각에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한 번, 두 번 계속 들어가서 7번 마지막 때까지 그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다뤄보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으로 변하는 것이 믿음이 됩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지만 전혀 그 삶에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전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은 정보가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정보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지역에 상관없이 그 안에 생명력이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면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강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생명이 내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은요 어두움을 없애주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와 근심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은 살아서 생동력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에너지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는데 내가 생동력이 없어요. 움직이는 것이 없어요. 변화가 없다. 이것은 말씀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가 꽉 차 있다라고 봅니다. 음식을 못 먹고 있는 중환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 생각 모든 부분까지도 이 성령의 권세한 능력이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강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 읽으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잘 아는데 오늘 갑자기 극작가 오혜령 씨 이분의 극작가 글이 너무 마음에 와서 제가 이분의 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극작가 오혜령 씨는 제가 이 PPT로 얼굴을 좀 보여드릴까 했는데 카페에는 올려놨어요. 이분은 어려서부터 많은 병을 가져서 뭐라고 하냐면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 오혜령 씨 같은 경우 아실 거예요. 자그마치 가지고 있는 병이 몇 가지? 14가지. 14가지. 그런데 이제는 드디어 죽는 날이 가까웠어요.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해서 그는 남은 3개월의 삶을 하루하루 달력을 체크해 가면서 지냈어요. 얼마나 고통이 생겼는데 한 가지도 힘든데 14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왜 나만?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추구해 왔는데 왜 나를 향해 매를 드십니까? 진짜 살아계십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이 고통 중에 나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를 이렇게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통증은요 24시간 너무너무 계속 통증이 심했어요.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달력을 빨간 색연필로 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정된 죽음의 날짜가 6월 26일에 빗금을 쳐진 건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죽고 살아있어요. 물만 먹어도 토하고 혈변을 보는 고통이 계속되었어요. 어느 날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했어요. 눈물로 간호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눈에 아롱거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나의 목덜미를 낚아채는 강한 손길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순간 방 안에 나뒹굴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살과 죽음에 깊이 개입하고 계신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나는 물었어요.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왜 죽음의 한복판까지 따라오십니까? 그동안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전에 온 두려움이 엄습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몰라 눈물만 쏟으며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신다는 걸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 병도 저를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순간 지난날의 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며칠 동안 화선지처럼 죄를 했습니다. 근데 육체적인 암이 문제가 아니라고 이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암이 문제가 아니었다. 정신적인 암이 치료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 절실한 죄에 대해서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그렇구나. 육체적인 암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암이 치료받지 못하는 게 가장 큰 거다. 그리고 며칠간 수십 개의 양초를 녹아내릴 때까지 전 인생을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기도와 찬양을 하며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온몸에 어안이 덮쳐왔어요. 그녀는 죽음을 내감했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이불깃을 잡아당기고 있는데 겨드랑이에 잡히던 임파선 암덩어리가 만져지지 않았어요. 또 어깨에 복숭아 씨만한 멍울도 사라져버렸어요. 복수로 차올랐던 배는 꺼져 있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개입이 하셨던 것을 본인이 체험한 것입니다. 그 후 이 오랭 씨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고통만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작정한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에는 고통만 바라보았어요. 이제는 하나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속에서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도움을 얻는 인생, 소외된 자를 살아야겠다고 그녀는 계속 기도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죽음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관상 그 대동맥 경련증이라는 희귀병에 매일 한번 호흡과 맥박이 멎치는 상태에 있던 사람인데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셔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다시 살 것입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건강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가질 때 병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육체적인 암, 육체적인 생각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적인 그 암이 치료받지 못하면 가장 큰 것입니다. 과거에는 고통만 바라봤지만 이제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혔던 것 모든 부분을 내려쳐놓기 바랍니다. 아무리 신앙 경력이 많고 직분이 있다 해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쉽게 잘 받아들일 수는 없던 내 몸에 내 삶 상황 속에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르시고 이 오르신 일을 잘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오해령 씨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르신대요. 왜냐하면 내 몸에 내 삶의 상황에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르시대요. 나를 어떻게 팽개치고 던져놓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옳대요. 내가 싫든 받아들이면 뭐하든 간에 하나님은 옳다는 거예요. 오해령 시대 말처럼 나의 과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생에 옷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히는 것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아요. 내 성경 지식, 신앙 경력, 나의 바른 판단 이것만을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옳지 않은데 옳다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쁜 상황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지간 정말 어려울 때도 많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내 사업장에 정말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고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더 이상 나아가서 창조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 말아요. 많은 성도들이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너의 발로 일어서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내 발로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다닌 지 5년, 10년이 지나도 제 발로 서서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 발로 일어나지 않아요. 늘 남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남에게 기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이들을 이루어 돌봐야 할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 상처받고 그로 인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부담해 주는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어리고 약할 때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연륜이 쌓이면 이제는 남을 도와야 사람을 살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기적적인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너의 발로 일어서라, 바로 일어서라, 너의 발로 지금 너가 직접 바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증인이 되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바울처럼 자기 발로 일어서라고 이야기했더니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서라, 회복하라, 더 이상 안주하지 마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라, 뛰어너라, 바로 일어서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허우적거리지 마십시오. 행동하는 신앙으로 응답은 안주명에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나면서부터 이러한 일을 생각하거나 기도조차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다. 그러나 말씀 듣는 중에 그 자신의 생각, 자기의 경험, 옆에 사람의 그 의중에 상관없이 그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일어서라갈 때 그대로 말씀 의지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있어요. 이 행동은 자신도 이웃도 기대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를 지켜보던 이들은 놀라고 자신의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양식을 먹는 것처럼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받아 먹는 것처럼 건강한 사람이라면 꿀같이 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꿀송이처럼 달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병든 심령이라면 그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병든 신앙 상태에서는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에 얻은 그 이르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사회와 이 교회가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교회에 나오고 헌금을 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큰 오산입니다. 신앙의 진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신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의 뜻을 쫓아 살려고 우리의 삶에서 비롯되어서 그것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참된 신앙, 그 신앙이 율법을 지키는 좁은 안목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큰 소리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세미한 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너의 발로 일어나라. 너의 스스로 일어나라. 너가 바로 일어나라. 지체하지 마라. 왜냐? 지체되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힘들어지는 거예요. 야, 너는 못 일어난다. 너는 과거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잖아. 일어나 본 적이 없잖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이야기합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가능하고 내가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연약한 도저히 해볼 수 없는 것, 정말 걸어본 적이 없는 영적인 세계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지만 그 말씀을 믿고 주목하고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아멘 아멘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였더니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말이 아닌
어떤 부분에 내가 필요한 막은 그 부분만 잘라서 듣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듣지만 한 사람은 안전병에 있어서 나 걸어보지 못한 세계에서도 다시 일어났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다락방에서 들으면서 걸터 앉아서 결국에 떨어져서 죽은 것처럼 우리의 이 두 가지 부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앉아있지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서 굉장히 은혜를 더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신령들 한 사람, 하늘교회 성도들은 온전히 주님이 보시기에 온전히 너의 발로 스스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권세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